느헤미야서 2장 15절은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지나고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라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끝입니다. 흔히 대중가요는 3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3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거라면 시는 3초, 이 시는 3초 조금 남짓한데 왜 설교는 30분 넘게 해도 감동이 없을까?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는 이 시에 해당되는 인물 하나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나라를 잃었는데 아직도 그 나라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성경 인물인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은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붙들려 가서 또 거기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이민 3세대예요. 여러분 이민 3세대쯤 되면요 한글도 잊어버려요. 한글 잘 몰라요.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지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조국을 사랑해서 슬프다. 이 조국은 그 조국은 아니지만은 그럼 그 역사의 무대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의 나라는 또다시 메데 바사 나라의 침략을 당합니다.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갈대아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라크 땅이고 이라크 땅을 점령했던 나라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마케도나의 영웅 알렉산더가 태어납니다. 알렉산더가 나와서 또 페르시아를 지배해요. 그게 뭐예요? 그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만들었어요. 헬라 문명.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신흥제국인 로마에 대해서 또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그때 당시를 라틴말로 뭐라 불렀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다. 지금 21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팍스라는 라틴 말에서 피스라는 영어가 왔어요. 평화. 자,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하가라의 아들인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슬픈 소식이잖아요. 요즘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이 뭐냐?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음식을 못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를 잃은 백성들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보트피플이라고 부르는데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라에 기웃기웃거리고 해안가에서 자기들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을 제가 1975년도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야, 나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월남의 패망의 모습처럼 부각되는 게 느헤미야가 들려오는 남은 자들,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1차 기환 때, 2차 기환 때 함께 합류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슬픈 지도를 갖게 될 것이다. 정채봉이라는 세상을 떠난 시인이 슬픈 지도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보족이 맺어지고 나서 항성신문, 그때는 이제 신문이 황성신문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필이었던 장지연 주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발표했어요. 지금이야 목록 온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으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개혁의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중간에 잘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황성예터라는 노래 있어요. 그 2절에 보면은 성은 허물어져 빈터에는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뭐 그런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아, 가엾은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고 있노라. 나를 잃은 젊은이들이 꿈의 거리를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저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 별로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맞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노래를 불렀던 원곡자는 지금 일산의 요양원에 있는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한테도 자기가 가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에르스라는 가수를. 여러분도 모르죠? 이 에르스라는 가수. 자기 빈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이 노래를 안 불렀대요. 그러니까 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관원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 갖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됐어요. 왜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 직분이 중요하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왕에 대한 독살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에 그 왕조 가운데 27명이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어요. 고종 황제도 일본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식탁에 자리에서 함께 그 음식을 포도주를 먼저 먹어야 돼요. 독이 있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지 않고는 그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민 3세대인데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었으면 그런 직분을 얻었겠어요. 그럼 자기 조국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호의호식할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뭐 이방 땅에서 출세하고 관직을 얻었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랬으면 될 건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성벽이 재건돼야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만리장성을 보더라도 수원성을 보더라도 성벽이 재건되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방 문화의 물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방패가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성벽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게 바로 성벽이니까 성벽을 세워야 되는 그 비전을 이제 느헤미야가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차 포로 때 스룹바벨 총독이, 2차에 에스라 제사장 학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아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끝나면 안 되고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방법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방법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뜻대로 안 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바꿔야 될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를 바꾸는 거,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빠르다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의 내지 선교사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원하는 교회가 없이 어떻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에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움직여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본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장, 오늘 1장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2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붙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술 맡은 간우는 식사 때 왕을 대면하고 국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왕이 자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기쁜 얼굴을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내가 가서 나의 조국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왕이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을 돌본다. 여러분, 선조의 묘를 돌보겠다는데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다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다음에 허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서 다녀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성벽도 재건하고 조상들의 묘실을 돌보겠다니까 왕이 기간을 줍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도 그로 인해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넣는 강 서쪽의 총독들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왕을 반역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게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느헤미야가 알아서 이거는 지혜롭게 잘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을 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사전에 충분한 기도를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허락이 되고 건축 자재도 주고 또 조서도 내려서 통행증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후에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브루스 월킨슨이 썼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를 도우시면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환경이 있든 그걸 다 극복하고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것이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시작되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 말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플랜입니다. 계획 세우는 거. 그래서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좌절되고 말고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 권의 책을 읽기보다가 현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 리더십의 솔선수범하고 다른 중간 지도자들한테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알리지 않고 자기가 현장을 가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를 깊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성벽을 쌓는다는 일이, 느헤미야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성벽을 쌓는다는 일은 이 백성이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자,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게 얼마나 리더십의 중요한 과제입니까?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140년 넘도록 방치되었던 성벽을 느헤미야는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마지막 절 20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반대자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들이 무슨 성벽을 채워놨냐. 비웃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에 권리도 없고 상급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상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하고 상 받는 거, 상급 받는 것은 행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되어 있지만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계획만 세우고 플랜만 세우고 행하지 않은 것은 설계 도면은 갖고 있는데 건축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동력자들을, 평신도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불과 4년 만에 이 종교 부지를 얻고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공사 선정이에요. 앞으로 누군가가 교회를 건축한다면 교회 건축의 성패는 뭐에 달렸다고? 시공사 선정에 달려있어요. 시공사.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의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실행이에요. 프랙티스라는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었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많이 들어요. 귀는 커졌어요. 실천력이 없어요. 나이키라는 스포츠 의류업체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Just do it. 실행하라. Just do it. 그것도 지금 하라는. 우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면 고무줄이 제자리에 돌아가듯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실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것 같아요. 사상누가. 자, 느헤미야 계획에 세 가지 원리까지 얘기했어요.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OP. OP가 뭐냐? 고수대배 쌍피가 아니고 OP. 5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프레어,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가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셋째가 프랙티스,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참 속상해갖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더래. 얘야, 복권을 좀 사가면서 기도하라. 복권도 안 사고 투자도 안 하고 자꾸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 조카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직원으로 일해서 한 번은 외삼촌 카지노 한번 구경시켜 주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카지노에 들어갔다 하니까 또 뭐 땡겼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땡길 줄은 몰라요. 카지노에 들어가서 3가지를 발견했어요. 카지노장에 없는 3가지. 오늘 그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쪽에 조금 조예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아. 카지노에 3가지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어요. 왜 없을까? 시계가 왜 없을까요? 시간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시계를 안 봐. 그 사람들은 창문이 없는 건 낮과 밤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계가 없는 건, 이 노름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은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날밤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왜 없을까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은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생각할까봐 거울을 안 걸어요. 나 1층밖에 못 봤는데 2층이 너무 멋있어요. 빙빙 돌아가요. 네온산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는 뭐냐니까 VIP실이래요. 그건 뭐냐면은 판돈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거는 사람은 VIP실을 가는 거예요. VIP실은 못 봤습니다. 예. 가보고 싶었는데 영화에서 보면 되는데.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박 중독에 나왔어요. 저는 전체는 다 못 봤는데 도박을 하면 결론이 뭐예요? 도박을 하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장 어떤 사람이 우는데 이렇게 울더라고. 내가 카지노 도박에 미쳐가지고 결혼한 딸이 미국에 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가지 않고 계속 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뭔 하면 안 돼요? 도박은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실행하라. 선한 일을 실행하라. 정주영 회장이 부하들한테 뭘 시키면요, 직원들한테 시키면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봤어? 임자 해보고 하는 말이야. 실행해봐. 그래서 그분이 썼던 자서전이 뭐냐면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실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실력이 딸려서 떨어지고, 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실수가 따라서 어려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기도도 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왜? 가톨릭의 그 거대한 기구와 그 제도와 전통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계란으로 바위가 치면은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한번 가서 쳐보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대개 계란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혼자서 종교개혁 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감히 시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문민정부가 탄생됐을 때 그때 많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 저를 좀 봐주세요. 문민정부가 외쳤던 구호가 안정 속의 개혁입니다. 근데 안정 속의 개혁이 얼마나 어렵나 하면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 갈아 끼우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개혁에는 뭔가 모험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지. 안정 속에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안정 속에 개혁이 되면 쉽죠. 근데 안정 속의 개혁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만큼 난제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가 개혁을 할 때 관주도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관주도로 하지 말고 민주도로 해야 돼요.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너무 관에서 개입하면 이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개혁이라는 거 고친다, 바꾼다는 개자와 혁자가 무슨 혁자일까요? 개혁할 때 혁자가? 예? 한문 공부 안 하셨어요? 개혁할 때 혁자가 무슨 혁자예요? 남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허리에 뭐를 차고 계세요? 가죽 허리띠. 가죽 혁자가 개혁할 때 혁자예요. 그 뭐냐면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는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갇혀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니체라는 무신론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때에 맞게 이노베이션 계획을 해야 돼요. 기업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혁자가 가죽 혁자인데 남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고 자기 가죽을 안 벗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혁을 주체하는 게 정치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개혁을 주체하는 세력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 개혁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죽은 자꾸 뺏기려고 하는데 자기 거죽을 안 뺏기면 개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성공했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렸어요.
하루 3번씩, 하루 3시간씩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 말씀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다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사람을 개혁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인이라면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건 우리 지도자부터 내 탓이요 해결할 문제이지만은 느헤미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4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동력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파트너 협력자예요. 저도 수많은 개척교회가 생겼잖아요, 상가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평신도 동력자, 협력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도왔던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방해꾼도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목회할 때 모두가 바울을 지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자가 있고 목회자가 악마처럼 목회해도 지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단들도 지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세계예요.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누가 한 명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바울의 목회에 걸림돌이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부족해도 나는 지도자의 목회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냐,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의 마지막, 개혁의 리더십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십자가를 보시고 눈을 뜨셔도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중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물론 이제 패션이라는 이 단어를 순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열정이에요. 열정.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열정이 끝까지 지속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세상에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된 일이 없어요. 비전은 다 세울 수 있어요. 비전은 다 세울 수 있는데 그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열정, 식지 않는 가슴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비오르지않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람에 따라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인데 그 뭐냐면 체온의 차이예요. 체온의. 이 열심이 있다는 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 몸에 뜨거움이 있고 이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몸의 온도가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도 떨어지고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6배 증가됩니다. 그 면역력에는 NK세포가 들어있어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죽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에서 피가 생성되는 거예요. 조혈 작용이 합니다. 사람이 세포 가운데 3%가 전체 세포 가운데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네. 혹시 감동과 거리가 멀게 지금 입신하려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한번 좀, 이제 곧 끝나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가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그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0으로 이기는데 멀티골 넣고 또 그 어시스트를 잘해갖고 최우수 선수로 뽑혔어요. BBC 방송에 이번 그
토트넘전이 최우수 선수로 뽑혔어요. 근데 상대팀 감독, 크리스털 팰리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감탄한 것이 뭐냐면은 2골을 먼저 넣었다고 감탄한 게 아니에요.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자기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태클한 걸 보고 야,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4대0이면 경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가 아니고 공격수예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칭찬받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부상할 위험이 있는데도 뛰어들어가서 상대편을 저지하는 걸 보고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감탄을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영국에는 저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도다. 한국 사람의 열정, 끈기, 놀랍다. 이게 국위선양이 다뤄 있어요. 다른 이게 국위선양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열정과 끈기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은 가끔 보기는 해요. 근데 참 대단하잖아요. 멀티골을 기록했어요. 2골을 기록하고 또 어시스트도 하고 해서 아주 그 정도면 잘했다고 감독이 칭찬할 텐데 경기가 다 끝나가고 4대0인데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해서 태클은 잘못하면 선수가 부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몸을 바치고 실패하는 사람은 혀를 바치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유수같이 해요. 근데 몸은 인색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서우화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가 주인의 짐을 짓고 장을 보러 가는데 그 소금 가마를 실은 것이 너무 무겁고 허리가 끊어지는지 아파요. 그래서 이런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다가 실수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뚱거리다가 떨어져 갖고 강물에 흘러가는 걸 주인이 건져내고 보니까 짐이 가벼워졌어. 그 다음부터는 소금 가마만 올려놓으면 일부러 발을 헛디는 거야. 그래서 강물에다 소금을 다 흘려버리니까 얼마나 가볍고 짐이 쉬워져요. 주인이 눈치챘어요. 요놈 봐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시장 가서 소물 항문치 사가지고 소물 등에다가 바리바리를 실어놨어요. 당나귀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나무 다리 오니까 발을 일부러 헛디뎌갖고 소금 가마가 물 먹어, 이게 솜이 물을 먹어서 천근이 돼갖고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협력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모든 조직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 중에 어디에 속할지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협력자가 될 거냐, 방해꾼이 될 거냐, 아니면 구경꾼이 될 거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부흥성이라는 거예요.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모세 율법서를 낭독하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자유도 없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이날은 기뻐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용기를 주었어요. 추석에 여러분 그 송편들을 드셨을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편은 왜 반달로 만드느냐? 혹시 아십니까?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죠. 그 왜 반달로 만드나 유래를 아시나요? 원래 이게 조선 후기 때 송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이전까지는 송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송이 소나무 송자고 병은 떡병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송편을 찔 때에 그 솔리가지를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 송편을 쪘잖아요. 그래서 송병이라고 불렀어요. 삼국시대, 삼국사기 끝에 보면은 그 삼국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백제에는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죠. 의자왕 앞에 이런 노래가 들렸어요. 어떤 노래냐?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그래서 의자왕이 물어봤대요. 무당을 불러갖고 물어봤대요. 야, 백제는 왜 보름달이고 신라는 왜 초승달이냐? 백제는 달이 만월이고 꽉 찼으니까 앞으로 기울어질만 남았고 신라는 초승달이니까 앞으로 확장될 것만 남았다. 그래서 의자왕이 화가 나고 목을 베었대요. 의자왕은 사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삼천궁녀와 함께 저기 낙하암에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는데 결국은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신라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송편을 빚을 때 반달 모양으로 빚어갖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들, 비전들 그것이 점점 커지고 또
붙어갖고 불어나서 이루어지라는 소원을 담아서 먹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전혀 안 하시네. 성경이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성편은 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이블 타임을 읽어보셨으면은 그 바이블 타임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이 오늘 읽을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조국의 참상을 미리 내다보는 이 예언자는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어떤 비참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정의, 이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법무부가 영어로 쓰면 뭐냐면 Justice of Ministry예요. 한번 법무부를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Justice of Ministry.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 안 망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는데 하도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한 사람이면 하나님 줄이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했던, 세상을 떠났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700명을 주세요. 미국 인구가 2억이 넘죠. 제가 남의 나라를 갖고 인구를 잘 몰라. 우리나라만 한 5,500만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는데 미국은 2억이 넘어요. 근데 700명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만 소수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의 선교자였던 보네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가담 운동에 목사가 참여했다가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을 했는가? 발각돼 갖고 처형됐어요. 1945년도에. 근데 이 보네포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보네포가 살아있으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보네포가 한 말이 있어요. 현대 교회 적이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값싼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회개 없는 중생. 이게 현대 교회의 맹점이다. 중생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없는 중생.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제자도. 제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변화의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개수할 때 재정부가 꼭 기도하고 시작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귀한 예물을 드리니까 잘 사용하고 지평하게 해달라 해서 우리 재정부가 기도하고 개수합니다. 하나님 뜻에 맡겨 쓰도록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을 잘 세워요. 플랜을.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프랙티스 실천. 네 번째는 동력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남의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감리교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은 실천이 없어요.
프레어 기도로 시작하고 플랜을 세우지만은 몸을 맡기는 실천이 없다면 열매를 거두기 어려워요. 그리고 협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 한다면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협력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이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성벽이 어떻게 건설된다면 자기 앞에 거를 쌓으라는 거예요. 먼 데 걸 쌓지 말고 이 성벽의 길이가 32km면 80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52일 동안 쌓았다는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자기 맡은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간다, 짐은 안 진다, 그럼 그 공동체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식지 않는 열정이에요. 끈기와 악착 같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자녀들을 보면요, 조금만 힘들면 간다. 회사 이직률이 높아요. 자녀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빠 힘들어. 사는 게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에? 사업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든 거를 뚫고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병에 걸렸다, 힘들죠? 그럼 병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면요, 병이란 게 묘해갖고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하면요 더 퍼져요.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게 나가면요 병도 위축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품고 있었던 것은 이 성벽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성벽 세우는 거니까. 교회 성장을 누가 다 바랄까요? 교회 부흥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허중한 게 보내시고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교회 부흥은 목사가 좋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일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으로 했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 젊은 윌리엄 캐리를 앉히라 그래요. 너 앉아. 젊은이 앉게. 자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젊은이가 뭐 하겠다고 나서나 젊은이 앉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네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장로교의 그릇된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택하시고 구원받으신다는 것이, 이게 예정론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예정하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제 조건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열정을 식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개혁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호수중앙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립 17주년을 앞두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 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한 것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실행되도록 몸을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나 몸을 바치지 않고 도살입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좋은 협력자들을 우리 호중하게 허락하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앞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개척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